혹시 새벽에 눈이 떠지시나요?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 홀로 누워 계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고요한 시간에 문득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잠이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새벽이 결코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 단 한 가지만 하면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깨어있는 자에게 하늘은 비밀을 속삭인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바쁘게만 살아온 세월이 어느 날 문득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가정 꾸리고, 직장 다니고, 이웃과 부대끼며 살아오다 보면 어느새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달려온 삶인데도 뭔가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기쁘지 않은 느낌,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나지 않는 느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느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 어딘가가 늘 허전한 분들. 그런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씨앗은 아침에 뿌려진다. 오늘 우리는 새벽이라는 시간의 비밀, 그리고 그 시간에 해야 할 단 한 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쌓이면 인생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속 절에 해안선사라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분 곁에는 도안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도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가을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산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 도안은 스승 해안선사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상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도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108배도 하고 경전도 읽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차갑게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저는 새벽마다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자니 온갖 걱정이 밀려오고 일어나려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이 새벽을 가득 채웁니다. 도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떤 분은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더 자는 게 낫다고 합니다.
새벽이 제게는 기회인지 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안선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사의 눈빛이 그 빛처럼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도안아, 지금 밖을 보아라. 도안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동쪽 산마루 너머로 한 줄기 여명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해안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빛을 보아라. 해가 뜨기 전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 도안이 대답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옵니다. 그러하느니라. 새벽은 하늘이 세상에게 주는 고요함이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자연은 하루를 준비하고 새들은 노래를 가다듬고 풀잎은 이슬을 머금느니라. 도안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 고요함이 왜 저에게는 공허함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선사가 부드럽게 답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새벽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니라. 새벽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니라. 물통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담을 수 없듯 머릿속이 걱정과 잡념으로 가득하면 하늘의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느니라. 그러면 새벽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니라. 새벽에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는 일이니라. 도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울을 보듯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니라.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감사한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새벽에 해야 할 단 한 가지이니라. 구름 한 점이 여명의 하늘을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도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남의 인생을 사느니라. 도안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복잡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해안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방 안에 따뜻한 빛이 퍼졌습니다. 보아라. 이 등불은 스스로 빛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냥 타고 있습니다. 그러하느니라. 억지로 빛내려 하지 않고 그냥 타고 있을 뿐이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억지로 고요해지려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숨을 쉬어라. 선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새벽에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3번 크게 숨을 쉬어라. 들이쉬고 내쉬고 그 숨에만 집중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3번의 숨으로 하루가 달라졌다 하느니라. 둘째,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셔라. 천천히 그 물의 온도를 느끼며. 어떤 사람은 이 한 잔의 물로 몸이 깨어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벌컥 마시고 지나쳐버리느니라. 그 차이는 크니라. 도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라. 크지 않아도 된다. 어젯밤 잠을 잘 수 있었음에 감사. 오늘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 지금 이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넷째,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하여라.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 오늘은 밥을 천천히 씹어 먹겠다. 그것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느니라. 도안이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선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강하니라. 복잡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느니라. 매일 아침 이 4가지를 하라. 한 달 뒤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니라. 바람이 창문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도안의 가슴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안은 스승이 일러준 대로 새벽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다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마음이 고요해지다가도 어떤 날은 더 복잡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쁜 기억도 올라오고 해결 안 된 걱정도 올라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해안 선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니라. 그것이 오히려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나쁜 것은 보이지 않을 때가 아니라 보이는데 모른 척할 때이니라. 하지만 그 생각들이 불편합니다. 강물을 보아라. 겨울에 얼어 있을 때는 속이 보이지 않느니라. 그러나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물 속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더럽고 불편한 것들도. 그러나 그것은 강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도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명상을 시작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있느니라. 처음에 불편한 것들이 올라오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오해이니라.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스승님. 첫째 오해는 새벽 명상이 곧 평온함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아니니라. 처음에는 어지러운 것들이 다 떠오르는 법이니라.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명상이니라. 둘째 오해는 매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어떤 날은 5분도 못하느니라. 그래도 괜찮으니라. 그 5분이 사흘을 넘기고, 사흘이 보름을 넘기고, 보름이 한 달을 넘기느니라. 셋째 오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니라. 남의 방법을 흉내내지 마라. 내 몸과 마음에 맞는 것을 찾아라. 넷째 오해는 빨리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이니라. 씨앗을 심고 다음날 꽃을 기대하지 마라. 땅 속에서 조용히 일이 일어나고 있느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도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방해했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뿐인가요? 해안 선사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하나,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과 싸우고 밥을 먹으면서도 짜증이 나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다가 밤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글쎄요, 성격이 급한 것입니까? 아니니라. 하루의 첫 마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니라. 하루의 첫 감정이 정해지면 나머지 시간은 그 감정을 따라가느니라. 새벽에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과 알람에 쫓겨 허겁지겁 일어난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사느니라. 도안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아침 어떤 이웃이 와서 험한 말을 했다. 새벽에 자신을 바라본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저 사람이 지금 힘든가 보다 하고 볼 수 있느니라. 반면 새벽을 아무렇게나 보낸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느니라. 같은 말도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른 법이니라. 또 이런 상황이 있느니라. 자식에게 섭섭한 일이 생겼다. 전화 한 통 없고 명절에도 바쁘다 하고 새벽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섭섭함을 먼저 자기 안에서 본 다음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감정이 폭발하여 관계를 다치게 하느니라. 도안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4가지이니라. 첫째, 지금 내가 반응하려는 것이 감정인가, 판단인가? 둘째, 이 반응이 1시간 뒤에도 옳겠는가? 셋째, 이 반응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넷째, 나는 지금 두려움에서 행동하는가, 사랑에서 행동하는가? 새벽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4가지를 본능적으로 살피게 되느니라.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산에 눈이 내리고 바람은 매서워졌습니다. 도안은 이제 매일 새벽 수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는 처음으로 진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도안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뭔가 가라앉은 그러면서도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새벽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해보아라.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까? 해안선사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아니니라. 그것이 바로 진짜 고요함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도하나, 사람들은 평화를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아니니라. 진정한 평화는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이니라. 파도가 없는 바다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어도 바다가 바다인 것처럼. 도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다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오히려 너를 가장 오래 불행하게 했느니라. 문제는 평생 오고 가느니라. 봄이 오면 봄에 문제가 있고, 여름이 오면 여름에 문제가 있고, 나이가 들면 노년에 문제가 있느니라.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기다리다 끝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니라. 새벽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점점 자기 중심이 생기느니라.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도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새벽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시간이었군요. 선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이 수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안선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여라. 아침에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좋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충분하느니라. 이 한마디가 하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낮에 힘든 일이 생기면 화장실이라도 잠깐 들어가서 3번 숨을 쉬어라. 들이쉬고 내쉬고 잠깐 눈을 감아라. 그 30초가 새벽 수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느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잘한 것 하나만 떠올려라. 아무것도 없다 싶어도 찾아보면 있느니라. 오늘 밥을 감사하게 먹었다. 오늘 누군가에게 웃어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느니라. 도안이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감사, 낮에 숨, 저녁에 칭찬. 그러하느니라. 거창하게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되느니라.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듯이. 선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려 하지 마라. 어떤 날은 잊어버리느니라. 그러면 다음 날 다시 하면 되느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수련이니라. 도안은 2 손을 모으고 깊이 절하였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안은 혼자 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도 없고 경전도 없이 그냥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뿌리 내린 나무처럼 고요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해안선사께서 전해주신 6가지 가르침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새벽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입니다. 잡념과 걱정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새벽 수련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의 숨, 물 1잔, 감사 3가지, 오늘의 작은 다짐.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 불편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
하루의 첫 마음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새벽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습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 진정한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새벽 수련은 그 중심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아침에 감사, 낮에 숨, 저녁에 칭찬. 이 작은 세 가지가 날마다 쌓이면 삶이 조용히 그리고 깊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하늘이 여러분에게만 주는 조용한 선물입니다. 그 시간에 눈을 뜨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새벽 눈이 떠지거든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벽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등불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